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의 삶이지만 이 은혜의 삶을 잊어버릴 때가 우리는 있어요. 우리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기쁩니까? 여러분 늘 즐겁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아닐 거예요. 또한 때로는 우리 힘드신 분도 있고 아픈 분도 있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성탄의 아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소서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인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백성들만 돌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적인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 구원하실까? 네, 맞아요. 선택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전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니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들을 선택하여 주셨다고 적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니 소망을 가지신 바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을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소명지단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소명지단도 중요하고 또한 요 옆에 인천 침례교회도 중요하고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다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 선택된 자들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 그렇다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만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인지상정입니다. 누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실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구원을 모든 자녀인들이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넓게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계점을 두고 주지 말고 구원을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전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나의 자녀들을 놓고 형제들을 놓고 이웃을 놓고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왜 기도드립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부르셨는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기 너무 일러요. 내가 눈을 감는 이 시간에도 감는 순간에도 아니 그 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한계성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만큼 사랑이 가득한 분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맞아요. 여러분은 특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 또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은혜,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삶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은혜를 누렸다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해요.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구주로 나신 예수께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출발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출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이 창조하셨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그 모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시자 재림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믿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선택한 예수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의 상을 맞아서 내가 그 무엇인가 지속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중요하다. 절대자를 향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지성을 드리고 하늘에 감동을 한다고 해요. 지성이는 간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주실 거야. 네, 맞아요. 땅에서 출발하여 축복권을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원리를 주셨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축복이 땅에서도 매이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는 땅에서도 풀어나가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맺혀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가면서 맺혀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 맺혀있는 것들도 풀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육신에 맺혀있는 것, 내가 심령적으로 맺혀있는 것, 이것을 풀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축복의 은혜, 생명의 말씀, 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아니,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아니, 그리고 받지 않았는 것 같아.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 아래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지속적으로 흐르고 계셔요. 아니,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그 말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있지만 그 복을 내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들이 깨달은 복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할 때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길을 쓰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감사의 길을 쓰면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복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내가 아버지의 신부름을 하니까 그에 합당한 상품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는 저 이렇게 신부름을 하면 용돈을 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뭔가 잘하면 주시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하면 못하다. 자녀가 필요하다면 주십니다. 없다고 땡땅 부리면 여러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네? 줘요. 왜 줍니까? 괴로워서 줍니까?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녀를 어여삐 여기는 마음. 우리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잖아요.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이 더 무엇인가 하나를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한 잘하고 있는 자녀를 자랑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자녀에게도 잘해요. 아무나 잘해요. 왜요? 아니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자에게는 잘하는 만큼 주시고 아픈 자에게는 아픈 만큼 그들을 감싸 주십니다. 이게 은혜의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환경과 모든 것을 자연적인 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하죠. 그 안에 기쁨을 누리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가 종종 그러죠. 우리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철학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잖아요. 아니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또 하나님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 물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신을 찾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을 쓰셨습니다.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또 물을 향하여, 자연현상을 향하여, 어떤 종교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느니라. 어떤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 인격을 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사랑의 인격, 감사의 인격,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하는 인격,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으로부터는 이제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과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 사랑을 누구인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나에게만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랑이에요. 근데 우선 나하고 내가 사랑받았어요. 내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받은 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나와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아파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고 우리 사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계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나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사랑의 모습을 인류에게 풍부한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